오늘 행위대로 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촌안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차 나아갈 미래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노력도, 또 지옥이라는 그 두려운 그러한 곳에 가는 어떤 그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행위대로 가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행위는 과연 어떤 것이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행위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 한번 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결단코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이 지상의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행위대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처럼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묻습니다. 그 세계를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별 중에 가장 큰 시퍼의 성이라는 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별은 여러분들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어떤 입장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내용은 과학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면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늘 자녀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로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인생들로서는 4차원, 5차원,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그 세계를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이라면 거의 100%다 믿습니다. 시퍼의 성이 있다면 그런 큰 별이 있나 보다. 내가 직접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세상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 세계는 있습니다. 그 세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행위대로 가는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반대적인 어떤 행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그 지옥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다음에 갈 그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이고 어떤 이에게는 지옥이라는 이 갈림길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누가복음 16장을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는 이제 음부라고 하는 데는 지옥이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와 지옥에 간 그 부자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 속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지옥에는 제발 오지 않도록끔 누군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나사로를 다시금 부활시켜서라도 좀 가서 전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 3차원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장사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3차원 세계에서의 이 사람들의 어떤 생명은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세계에 갔을 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큰 어떤 위안과 위로 속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죠. 29절에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설령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대한 것을 직접 가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다시금 육체를 입고 3차원의 세계로 이동을 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와 같은 세계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나와는 동떨어진 몽상가의 어떤 헛된 소리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세계를 보고 왔고 경험하고 와서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제발 천국 갈 행실은 할지라도 지옥에 갈 행실들은 하지 말아달라. 영적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육체를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떤 환경과 상태 속에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지옥 갈 어떤 행실과 그런 부분들은 전부 없애버리라는 이와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내 팔이 너를 범죄케 하면 팔을 없이 하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나지, 죄를 범한 그 지체를 매달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신 이와 같은 그 내용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16장과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도 알고 지옥에 대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 전부 알고 계십니다. 지옥의 고통도 알고 천국의 그 어떤 평화와 천국에서 누릴 그 행복과 기쁨에 대한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세계가 지금 다 닫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계가 분명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에 대한 내용들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직접 그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없애고라도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그건 지옥 갈 행실을 끊어내버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갈 그 행실들은 끊어내버리고 반드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계시 가운데서도 이 장면은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지운다고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즉 영원한 지옥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0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계시로서 보았던 지옥의 광경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계시로도 보여주시고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들은 참으로 잘 믿으면서 이 영적 세계에 가장 참 정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말씀에는 인류 인생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굉장히 소홀합니다. 설마니 그런 세계가 있으려고.
그렇게 지구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어마하게 큰 그런 별들이 설마 있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큰 별들이 있더라. 설명하면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기록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등장한 그 부자도 설마니 그런 세계가 있으려고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호사를 누리고 온갖 쾌락을 추종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한 생애를 마음껏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막상 장사되어서 다음 세계로 가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 부자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영원한 그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고초 속에 거하다가 보니까 집안 식구들은 제발 이러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나사로를 다시금 부활시켜서 우리 집에 가서 제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오지 않도록 좀 미리 가서 알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간곡히 당부하는 어떤 예화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세계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식구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행위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뭘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행위대로 가는 천국이요 행위대로 가는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그러한 어떤 믿음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지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더라고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전부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이 계시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나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한과 다니엘은 시대를 엄청나게 지금 초월한 같은 어떤 동시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구약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 받은 그 계시가 동일한 계시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시위하는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그 앞에 책이 펴놓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또 일깨우지 않았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에 서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불못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원한 지옥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 선과 악,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하늘나라가 그 옛적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은 그런 어떤 자들에 의해서 또 혼탁한 그러한 어떤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런 어떤 영화로운 어떤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 모든 악들을 전부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는 결단코 우리 자녀들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함께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또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선에 거하는 자는 천국으로, 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이제 영원한 형벌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12장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이요,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그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명령을 지키는 법을 전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한 일들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부 행위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천국의 보응이요 지옥에 대한 그 보응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 문제로 한번
제자들과 대화한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산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광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루는 나타나셔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라고 내밀어 주셨습니다. 또 창자국을 보라고 옆구리도 또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보니까 정말 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런 것이 다 네 눈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요 참 믿음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았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꼭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누구나가 보면 이성적으로 다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것이 10의 성이다 하는 과학자들을 믿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믿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계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그 지옥에 대한 내용과 19장에 나타난 그 지옥에 대한 내용,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한 그 지옥에 대한 내용, 이런 모든 어떤 내용들을 통틀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지옥에 갈 어떤 불의에는 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세계는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받는 그 세계는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고 또요 고통도 없고 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이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그 분량으로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두근거렸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소유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그 주인이 임의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또 국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 걸렸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유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 적법하게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땅을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겠죠. 이거 참, 이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엄청난 보화를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니 말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은 이런 어떤 그 기쁨을 주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고 했습니다. 갖고 싶었던 그 진주였고 아주 참 원하던 진주였는데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참 만나지 못했던 진주였는데 어느 가게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을 때 그 기쁨, 그 기분, 그것을 어디다 비유했습니까? 천국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런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도 없애시고 고통도 없애시고 아픔도 없애시고 영생과 복락만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세계라고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옥도 천국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새끼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잠자는 어떤 주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온 일생을 지금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장차갈 그 세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가족 여행 간다면 하루 전날 미리 짐을 챙기는 그런 식구가 있고 내일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누가 해주겠지 하고 태만하게 있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우리가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도 알리시고 지옥도 알리러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걸 없이 하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중심을 들여다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행위대로 가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천국 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혹여 지옥으로 가는 어떤 행실 속에 빠져 있는 식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나날이 살아가는 우리의 또 삶이 되어야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의 진리도 가르치고, 유월절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유월절의 새 언약의 진리도 가르치고, 새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의 진리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어머님 뜻을 올바르게 또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이 대열에 함께 동참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성령 시대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전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와 같은 그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대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또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또 10억 명 아니라 70억 명이라도 금년도에 다 전하시고 또 구원식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